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데워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도 감사하고요. 또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 반주해 주시는 분들 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그죠? 사실은 우리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그죠? 이루어진 것. 우리 기도가, 그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목자들 가운데 몇 분들하고, 다 목자들 중에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고, 목자들 가운데 몇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공간을 한 곳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이제 그 교회, 또 교회가 속한 이제 그 교단의 교구 이렇게 논의를 4월 한 달간 이렇게 한대요. 근데 로케이션이 참 좋고요. 교회도 참 예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자, 그 믿음으로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서온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서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 하고서 설교 제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씁니까? 뭔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쓰려면은 굉장한 무슨 노력, 무슨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내가 이제 막 마지막 활용정점처럼 마지막 탑의 꼭대기에 뭐 하나 딱 올려놓고 이제 다 그럴 때 이루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단어를 좀처럼 쓰지 않죠. 비슷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다 했어. 그거는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그죠? 다 했어. 그런 말은 다 이루었어는 좀 큰 단어 같으니까 잘 쓰지 않지만 다 했어.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가 하고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하루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아마 어쩌면은 아들이 서운하게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 숙제 다 했냐?
숙제 다 했냐? 근데 그 숙제를 했는지 그거를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숙제를 다 해놔야 아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 너 숙제 다 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아이가 이제 눈치가 있으면 아빠가 나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숙제 다 했냐? 이렇게 묻는구나. 이런 눈치가 있을 텐데 눈치가 없는 녀석 같으면 아빠는 맨날 나보고 숙제 다 했냐고만 물어보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죠? 숙제 다 했냐. 근데 사실은 아들하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아들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게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다 있겠지요. 근데 아버지들에게는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즘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7학년인데 이제 뭐 소셜 스터디 그런 거 할 때 이제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가 봐요.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이제 그거를 요즘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면은 존 스타인백 소설을 읽어야 돼.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근데 애 수준이 이제 7학년인데 여러분 무슨 존 스타인백의 뭐 분노의 포도 뭐 이런 책들을 읽고 그런 수준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옛날에 그 헨리 폰다 여러분 헨리 폰다라고 아세요? 영화 배우 중에 네. 제인 폰다는 아세요? 제인 폰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배우로 나왔던 그러니까 무진장 오래전에 만든 영화지요. 흑백 영화인데 그걸 빌려다가 아들하고 보면서 야 경제 대공황을 알려면 이 영화를 보면은 네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한참 이렇게 보다가 나 졸려서 들어가서 잘래요. 그러고서 중간에 그리고 이제 다음날 못 본 장면은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묻는 말이에요. 먼저 너 숙제 다 했냐? 그게 숙제해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숙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숙제가 다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소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 다 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저한테도 다 했어요? 이렇게 제 와이프가 묻는 말 중에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제 소임이죠. 제 숙제입니다. 그죠? 예배 준비 다 했어요? 뭔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일이 필요한데 설교 준비가 끝났어야 이렇게 도와달라고 시키고 일을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다 했냐? 다 했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클리너에서 일하시면서 오늘 들어온 그 물품들의 정리가 다 끝나서 그러면은 하루 일과 마치면 다 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하루의 일과만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소임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 좀 친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삼촌이 4분이고 고모가 7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다 보니까 막내 고모가 저보다 5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삼촌 중에는 저보다 1살 어린 삼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장남입니다. 근데 막내 고모를 시집 보내고 막내 삼촌을 장가 보내는 일까지 아버지가 하시더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에게 대고서 저희 장남인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손 아래 동생들 출가시키는 일들을 예전에는 이제 장남이 그런 일들을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 가재도구 하나라도 장만해 주어서 살림을 이렇게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4명의 남동생하고 7명의 여동생들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그런 소임, 장남에게 주어진 옛날 분들은 그런 소임을 했을 때 뭐 다 이루었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장남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아버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숙제였어요. 당신들 형제들에 대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했습니다라는 말 가운데는 예수님의 숙제, 예수님의 소임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다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목적어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 무엇인가를 다 했다. 그 말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소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뭘 다 했냐?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일을 다 이룬다고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열왕기서 읽어가시면서 매일 묵상하시면서 거기 등장하는 다윗이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왕위를 굳건히 하고 아들에게 왕권을 이렇게 이양시켜주는 일들을 하면서 내 소임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왕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음 세대의 왕으로 이렇게 왕위를 이양시켜주니까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십자가는 정치적인 여러분 죄수를 잡아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는 그 형틀 아닙니까? 그 형틀에 붙잡아매서 여러분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래서는 그 피가 흘러가지고 탈진돼가지고 죽게끔 하는 그 형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양반이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루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만한 일이 있나? 그 예수님이 숙제로 가지고 있었던 해야 되는 일, 이분에게 숙제를 위임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숙제를 이제 다 끝낸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숙제가 뭡니까?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그분에게서 떠나가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다 황제 신드롬을 안고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인간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여러분 그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화해의 소명을 안고 그 화해를 일구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요. 그게 당신께 맡겨졌던 소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속해서 그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고 그러지만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조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셔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육신이 됐다, 쌀흙이 되었다. 그 육신이라는 게 우리 뭐 이렇게 건강한 신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깃 덩어리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의 말입니다. 히라보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좀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변소에 가면 수세식 이렇게 처리가 안 돼 있는 변소에 가면 오물이 이렇게 밑에 보이잖아요, 바닥이. 근데 이제 여름철 되면은 파리들이 끓고, 여러분 파리가 알을 낳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이렇게 들끓습니다. 하얗게, 그죠? 그래서 온통 그 오물들을 다 구더기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때들이 있어요.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렇게 보이면서 아래에 있는 오물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저 밑에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속에 내려가서 저 구더기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더기가 돼가지고 그 오물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내려갈래?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 구더기를 왜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 구더기하고 이렇게 비유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비유하고 견줬을 때 훨씬 더 나은 비유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견줄 때 우리가 구더기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성준 형제님 보고 저 구더기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돼서 좀 저 꿈틀거리는데 가서 좀, 그럼 왜 저걸 구원해야 되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신 그곳에서 누가 갈래 그럴 때,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쌀이 되었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구더기같이 정말 더러운 그런 오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같은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안겨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요한복음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지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강권하고 내 삶을 주관해 나갈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삶이 회복됩니다. 귀신들이 쫓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엔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는 다 돌들을 놓고서 갑니다.
죄 가운데 있던 여인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고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봤어요. 야, 그게 좋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삶에 동참할게요. 한다고 해서 죄인 된 존재인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내 죄는 어떻게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니까?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면,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갈 때도 이사야가 여러분 스랍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예언자들인 데서 감싸고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지요. 마치 여러분 어둠이 빛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밝은 빛을 본다 해서 태양을 조금만 이렇게 제대로 정면으로 보고 조금만 있어도 눈이 부시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큰 빛을 보면 눈이 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소멸되어 버리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분과 함께 있겠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할게. 네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불할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그 사망의 값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 전통입니다. 우리가 속죄 제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 백성으로 삼으시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다.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법을 주는데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치를,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애꿎은 여러분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를 여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 받습니다 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 전통 아닙니까? 매년 그 행사를 계속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온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가축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사죄를 구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당신이 직접 치릅니다.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제물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제사의 전통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면서까지 이룹니다.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의 양, 속죄의 물, 그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임당하는 형틀일 따름이고 그게 어리석어 보이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자 같으면 거기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거기에 매달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왜 심판당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면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이루신 일, 그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죽으실 이유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만큼,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구더기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상처 있고 상했고 보란듯이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그런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태훈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일을 내가 완성했어. 그 사랑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